이슬람권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지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큰 두려움은 이번 일로 이 땅이 한국 교회에서 영원히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땅은 더 많은 선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할 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계속 와야 합니다. 선교사를 계속 보내주셔야 합니다. 와서 죽을 거 알면서도 보내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달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선교사 핍박당하는 그 나라에 선교사로 갈 것은 아니지만 핍박당하는 나라의 선교사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은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형편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그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아주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중에도 그 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고난을 당하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같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만약에 가야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짧은 한 30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믿어지게 됐다면 그건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겠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죠. 죽고 난 다음에 뭐 영원한 천국에야 가겠지요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읽으셨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딱 그때에 맞는 은혜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까지 생길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하고 있는데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을 알고 나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때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움받은 대제사장 1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았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위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뽑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대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뽑으시겠지요. 그렇죠?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경건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인물도 괜찮은 사람, 이왕이면 이런 사람을 뽑아서 대제사장 세우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연약한 사람 중에 그냥 뽑으셨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대대로 이어서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이 아론의 후손들이 항상 좋은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당장 아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폐륜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그래서 제사드리다가 하나님께 불이 임해서 다 죽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론의 후손들 중에 신통치 않은 사람도 나오는데 그 아론의 후손 중에서만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약한 사람을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연약함 중에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별의별 나쁜 사람도 있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 중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주 고결하고 또 수준도 높고 또 아주 지위나 성품도 아주 탁월해서 평범한 사람이 가까이 가기가 너무나 먼 당신이라면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죠.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싶은데 이거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야죠. 그런데 대제사장을 보니까 나랑 똑같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수준이네. 그러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좀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오, 말하기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대제사장도 누가 와서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좀 드려주세요, 그럴 때 이 대제사장이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당장 내게서 떠나가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대제사장 노릇을 합니까? 대제사장이 보니까 아유, 당신이나 나나 똑같으네, 그래 그럽시다, 내가 당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어야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함 중에 사람을 뽑아서 대제사장 일을 맡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자기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많으니까 제사 드리러 갈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도 먼저 드려야 했었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을 뽑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이지요.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다 겪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끄럽고 문제가 많은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시험을 받아보셨으니 사람이 이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싫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싫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완벽한 대제사장이시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7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했는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구절이 몇 구절 나옵니다만 특별히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시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바뀌었다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를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시는 정도가 아니셨어요. 아론의 후손들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 놓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똑같이 하고 계세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번 우시고 마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이세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보소리 듣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도 슬픔도 분노도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일기 쓰시라고 권해드리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많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나면 사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에 분노가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예수 믿는 게 그게 죄야? 아니, 예수 믿고 바로 살고 당신들도 다 구원받으라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쁜 짓이야? 왜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따돌리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따돌리면 화가 나지요.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그저 1년을 만났는지 3년을 만났는지
뭐 5년을 만났는지 10년을 만났는지 그 정도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저나 여러분이 겪는 분노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노를 사실은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 사정을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솔직히 저 몰라요. 네. 그러나 정말 무슨 큰 어려움과 고통을 여러분이 실제로 당하셨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당하시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힘드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우리 속 뒤집어 놓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속 뒤집어지는 게 뭐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까? 남편, 아내 또는 자녀, 부모 한 사람이라도 그냥 속 다 뒤집어 놓지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 어떤 한 사람 만난 사람이 여러분의 속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지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직장 동료 한 사람이 여러분 살맛이 없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시죠. 우리도 그 정도라면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참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한 사람 정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서울과 성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서울 성남 일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마음에 있는 분노는 우리 거하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 인류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썩으시겠어요? 그걸 수천 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속상하다, 괴롭다, 견딜 수 없다, 힘들다, 하나님의 심정은요, 그것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참으시고 계세요. 이건 믿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이 엄청난 분노가 오늘도 우리에게 쏟아부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계시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예수님 때문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서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그냥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이라고.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 직분만 가지고 그리고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죄악들, 여러분이 실제로 겪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수없는 이 엄청난 무서운 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참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 엄청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중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눈물 범벅이시죠. 예수님의 눈에 있는 그 눈물을 보는 순간에 힘들다, 괴롭다, 견딜 수 없다, 너무너무 분하다,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싹 사그러져 버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그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고 지금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핍박당하는 성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어떤 형편에서도 그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후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찾아뵀어요. 근데 기가 막히더래요. 얼굴은 새카맣고 눈은 황달로 노랗고 복수는 차고 보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꼴이 말이 아니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되셨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막 믿어지더래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는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했었다고. 그 목사님의 얼굴에 후회도 원망도 전혀 없더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진 사람 똑같이 못 삽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나를 위한 주님의 눈물, 그리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눈물, 그걸 정말 본 사람은 그러면 사람의 감정으로 절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엄마, 그죠? 이제 갓 결혼한 젊은 새댁이 아기를 낳았으면 다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애를 기를까? 근데 걱정할 필요 없지요? 잘 해냅니다. 왜? 애를 낳은 사람은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뜨겁게 일어납니다. 그 사랑이 다 감당하게 해줍니다. 혼자 된 여인이 자식이 많아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저 애들 다 어떻게 먹이고 공부시키고 사나? 걱정들 하지만 다 해냅니다. 그 아이들 굶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엄마의 그 마음에 있는 사랑,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그 여인을 강하게 만듭니다. 다 먹이고 공부시키고 해냅니다. 사랑이 답인 거죠. 사랑이 일어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물을 보는 순간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돌덩이처럼 딱딱한 사람도 품습니다. 그건 정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품어지는 걸 어떻게. 목사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교인이 많으면 설교할 힘이 납니다. 근데 교인이 적으면 갑자기 버벅거리고 힘이 없어져요. 우리 찬양대 절기 때 이렇게 칸타타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거 정말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칸타타를 준비를 했는데 교우들이 많이 와서 함께 그 예배를 같이 드리면 그 연습할 때는 정말 대책이 안 쓰던 분들이 그렇게 잘합니다. 무대 체질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네. 이게 교우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어디서 그런 영광과 은혜가 오는지. 근데 참석한 성도들이 별로 없으면 그러면 연습할 때 힘들었던 거 몇 배로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면 이제 그것도 넘어서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면,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느끼면 그냥 그걸로 충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면 그러면 뭐 울 것까지는 없지요, 그죠? 네.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격려도 해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뭐 대통령 그분의 손을 잡고 뭐 울 일까지야 없지요. 예수님 바라보고는 안 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을 보고는, 우리 주님의 눈에 있는 그 눈물을 보고는 그냥 꼬꾸라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 힘들다,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보고 주님의 눈에 있는 그 눈물을 보고 나면 그에게는 황홀한 초청입니다. 행복한 초청이에요. 주여 제가 얼마든지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사는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힘들게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눈을 맞추고 살라. 우리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물을 보고 나면 내 속에 사랑이 끓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주를 따라가는 삶이 힘들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고난.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사실지 모르지만 두려움과 염려, 미움과 분노 속에 갇혀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게 완전한 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완벽한 답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